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죄인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첫 주일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절제를 배우고 또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에 포로되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팬데믹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일어서고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8장을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에 일 때도 도우셨네. 지금의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124번 교독하겠습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경송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진선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음지우를 멈추고 주님께 굴복하오니 우리들에게 죄악을 씻어주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로 참석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하나님 말을 생각하며 걷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고 온 국민이 두려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모든 충성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에 힘들어 나약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이 누리게 하옵소서. 해외 출장 중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각가지 사유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부활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예수님 제자로 삼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꿈꾸는 교회, 나아오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살아 움직이는 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일 학교 어린이들이 뛰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섬기는 나 하나의 조금만 힘이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명감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선교사의 사명, 전도사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봉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이 주님, 주님이 교회가 교육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수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은혜를 가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3절까지 377쪽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포교회 성도들 하나된 몸으로 견디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델 교회로, 또 주력 교회로, 센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파 힘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또 저들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군대의 객지에 외국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료와 회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고 이기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이 두려움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불안해요. 혼자 있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거나 아니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또는 감정적인 고갈로 인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약 500회가 넘도록 이 두려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 두려움은요, 항상 우리 곁을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류가 수없이 많고요, 또한 각 사람마다 겪는 그 두려움의 무게도요 각기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 두려움이 사람을 압제하며 그리고 마비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로 두려움이 자극과 동기가 되어서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이 부정적인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하고요. 아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요, 실패했던 과거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실패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개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관계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실패의 두려움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성공 추구보다 좋은 품격을 만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요,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공의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품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근심 즉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짚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 시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아니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품격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품격의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말씀처럼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흔들림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품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고요, 교회를 오래 출석하고 있는 사람도 품격 그리고 성품 그리고 인격에서 존경을 받고, 아니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그 분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건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 중에 가장 큰 그 힘든 연단의 과정이 저는 품격의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뭐예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품격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이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람들은 극히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보호 그리고 사람과의 단절로 인해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가정, 지금의 교회, 지금의 사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뭐예요? 모든 게 다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범죄율,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그 원인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그 성품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사악해져서, 여기 조금 전에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 31절의 말씀처럼 아주 지고 아주 파괴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것은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위험한 일일 수 있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갈망은요, 허무한 짓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보다 무서운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요, 아니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 아니 더러운 양심, 아니 타락한 성품은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아니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아니 죄악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바로 이런 품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품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품격을 만들어 갑시다. 예, 그리스도의 품격을 만들어 가요. 두 번째는요, 소유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공의 기준은요, 얼마나 많이 모으고, 얼마나 많이 늘리고, 얼마나 많이 축적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시간, 돈, 일, 직장, 아니 가정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젊은 것도 아니고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로비에 있는 그 걸려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게 한 3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그 3년 전 사진과 지금 여러분의 사진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저절로 깨닫는 말씀이 있는데, 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멈춰야 하는 종착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땀을 흘릴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힘을 다해서 돈을 벌 때도 있지만은요, 마지막에는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는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자신을 위한 인생의 설교는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리고 한 해 한 해 이루어져가는 그 희열에 아주 푹 빠져 살아가는 그 즐거움에 이 사람이 인생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밤은요, 그에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따라 사는 현대인들의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고, 자기 소유를 늘리는 것에 중독이 되어서,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마치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내가 인생의 낙오자, 인생의 패배자, 인생의 실패자가 될까 해서 그냥 막 뛰어들려고 그래요. 아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모 바이러스에 아주 집단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 변화에 대해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꿈을 던지는 세상 일을 완전히 버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제는 소유에서 맡김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아니, 확진자가 되어서 고통을 겪고, 그리고 통제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우리 안에도 그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을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우리는요, 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듣는 만족보다 집중하여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들이 중요한 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듣는 횟수, 그리고 열정,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으면요,
내 믿음은 급속도로 좋아지지만은요, 그러나 일주일에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뭘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절대로 내 삶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에 치중하면서요, 말씀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가시떨기 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아니 재물의 이끌림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아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니 교회 중심의 믿음관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하는 이 설교의 목적은요, 듣는 것을 넘어서 결실을 맺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해요? 좋은 땅이 준비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길가나 돌짝밭이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결국 말라버려서 죽는다고 하는 거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말씀이 들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토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빨리 예전보다 더 나은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으로 사도행전의 그 원형교회가 같은 생명력 있는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지금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체할 수도 없고 망설일 수 없고, 여러분 지금은 우왕좌왕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웃음을 애통으로, 여러분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말씀은요 바로 세상의 모습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웃고 즐기며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을 버리고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관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결국 지금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목적은요,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아니, 믿음의 목적은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바로 알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언제나 두려움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두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강해지게 되는데, 아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싸움을 하게 하셔서 마지막은 많은 증인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선한 싸움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일어서고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때 우리의 믿음이 성공 추구보다 좋은 품격을 만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듣는 만족보다 집중해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 종식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시고 또한 주 안에서 심는 곳마다 물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교회의 세움에 전력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1절과 3절 찬양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1천 번제 예물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여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경제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만남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에베네셀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삶의 환경인 가정과 산업, 직장, 또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와 희망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가족들, 저들의 생명 안녕 질서를 보장해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은 기쁨과 평안의 소식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평안으로 지켜주시사 하루빨리 이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495장 1절 찬양하고 후렴 한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너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갤럭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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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사 교회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일어서고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 가정과 산업, 직장, 흩어진 우리 가족들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